엘도라도. 이야, 참. 잘 지냈습니까? 네. 네. 오늘따라 상훈 씨가 더 이렇게 손을 돌리고. 좋은 일 있어요? 물론 저기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은 늘 기쁘고 즐겁습니다. 난 비밀을 아는데. 상훈님 뮤직비디오가 나왔고요. 그렇죠. 노래가 나왔어요. 찬양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엄청나대요. 네. 뭐 그냥 이슈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안 들어볼 수 없죠. 네. 뭐 어떤 노래예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큰 잔치 비유를 성경에 나오는 큰 잔치 비유를 이렇게 노래를 만드는데 약간 스페니시하게 만들었거든요. 스페니쉬요? 예, 근데 한국말인데 들으면 스페인 말 같아요. 스페인 말? 예, 스페니시 말 같아요. 앞에 조금만 들려줄 수 있어요? 유토피아 샹그리아 왜 또 찾아 거기 왜 또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이리저리 방황 말고 이런 노래. 스페인어 같은데? 오늘 수업 미가 7강 시온의 회복. 사실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엄숙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근데 나는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잘 사는 거하고 관련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지할 때 진지해야 하지만 인생을 즐겁게 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맞아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쓸쓸하게 보시고 돕는 짝을 만들어줘야겠다고 처음에 만드는 게 하와가 아니야. 동물들을 만들어서 아담 앞에 이끌고 오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동물들을 이끌고 온 까닭이 뭘까요? 자, 사람들은 대개 그런 질문에 이름 붙여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롭지 사실 말라고. 이름을 붙여줬죠. 아담이. 네. 근데 어떤 분은 그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자고 동물들을 이끌고 왔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담도 그 기쁨을 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서 끌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인간다울 때는 언제냐? 경탄할 줄 아는 거. 네. 내 앞에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경탄할 줄 아는 거. 이게 이제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존재는 우연히 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로 그 앞에 있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보아내면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기뻐할 이유가 그 속에서 생기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 우리 상훈 씨의 찬양은 아주 향유할 수 있는, 인생을 아주 즐겁게 바라볼 수 있는 유쾌한 그런 음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몸들 빨아버리네. 네. 뭐 거기와 관련되는 건 아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부침이 있잖아. 어떨 때 내 인생이 잘 나갈 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고, 그런데 어둠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물론 예기치 않은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온 어둠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당혹하게 만드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그 어둠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늘 밝음 속에만 있었다고 한다면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인은 얘기하거든요. 그늘이 없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어떤 사람 속에 그늘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그거는 뭐냐면 그 그늘 때문에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품이 좀 생겨나는 거이거든요. 그런 거 보여줘요. 근데 이게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지만 역사에서도 그러합니다. 역사가 아주 아름답게 전개될 때도 있지만 또 굉장한 시련을 겪을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가장 위대한 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은 평안할 때 나오질 않아요. 역사가 전쟁도 없고 평안한 시기에 나오질 않습니다. 전쟁의 시기에 가장 위대한 사상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류의 정신이 만들어진 것은 주전 8세기에서 주전 2세기 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보면은 유럽은 전쟁의 시기였고요. 또 중국을 보더라도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늘 전쟁을 벌이고 있던 그런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치열하게 사람들이 싸우고 있던 그때에 인간 정신에 가장 위대한 정신들이 탄생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만약에 아무런 어려움이 역사 속에 없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수렵하고 채취하는 그런 일로 내가 넉넉히 먹고 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사상이라는 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모리셔스 섬인가 그 섬에 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 모리셔스 섬에서 살던 새, 도도새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멸종한 새입니다. 키가 1m쯤 되고요. 그리고 날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도새는 날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아야 할 이유가 없어.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떨어지는 열매만 주워 먹고 살아도 충분하고 천적이 없어. 자기를 해칠 아무것도 없어 그 섬에. 그러니까 나는 거를 포기하고 그냥 땅을 어슬렁거리고 이렇게 다녀요. 새가 아닌데요. 그렇죠. 근데 결국 뭐냐면은 외지인들이 거기에 들어오면서 네. 외지인들을 따라서 뭐 쥐도 들어오고 원숭이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잡아먹히기 시작하고 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멸종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평안함이라고 하는 게 좋긴 하지만 내가 평안하기만 하다고 한다면 나답게 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역사에서도 그렇고 네. 지금 우리가 예언서를 보고 있는데 예언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그 시대에는 언제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맞아요. 역사가 난감함에 봉착했을 때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때로는 죄를 경고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그러고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미가서도 똑같습니다. 주전 8세기 전란의 시기입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등장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던 그때에 예언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때로는 책망하고 그러나 때려 사람들을 북돋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죠. 오늘 그 대목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십시다. 네. 미가서 4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를 공부할 겁니다. 상훈 씨부터 좀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네, 사장은 외적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평화의 비전 보여줬죠. 네, 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나라들이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세상의 꿈 이야기를 쭉 들려줍니다. 그리고 가장 평화로운 그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난 이 평화의 비전이 아름답습니다. 각자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고 포도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심심한 삶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 하나가 한가로움이래요. 아, 네. 한가로움. 그렇죠?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까뮤의 말일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흥미진진한 시대에 살지 말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흥미진진한 시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사람들이 편안히 앉아서 그늘 아래에서 지는 노을 석양을 바라보는 광경 이런 것들 평화롭게 네. 느껴지잖아요. 네. 예, 그런 시대가 올 거래.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네.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궁극적 비전을 내다보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은 어떠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란에 휩싸일 것이고 그래서 여기저기 이산되어 살게 될 거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고 그게 현실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바로 그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금방 우리가 봤던 그 구절에서 6절부터 7절의 앞부분까지는 하나님이 1인칭 화자가 되어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서술하고 있거든요.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여기까지 말하죠. 이게 하나님의 1인칭 서술입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7절 하반절은 인칭이 바뀌어요. 인칭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하나님이 3인칭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개혁성경은 나로 나라고 나 했는데. 여호와. 나라고 1인칭으로 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문맥을 고려해서 앞부분에서 1인칭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문맥을 고려해서 나 여호와가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주님이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인칭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뭐 이제 시온산을 향한 선포가 나오고 있는데 너 양떼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그래서 시온산을 지칭하면서 2인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짤막한 구절 속에서 1인칭, 3인칭, 2인칭으로 인칭의 변화가 상당히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저는 자를 모으고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서 그들을 남은 자가 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날. 그죠? 그날.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 그날. 위에서 이야기한 평화의 날. 네. 포로가 끝나는 날? 성경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건 여호와의 날인데 늘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시간으로 얘기하자면 시간 개념 많이 얘기했는데 카이로스예요. 결정적 시간입니다. 그죠? 네. 카이로스. decisive moment. 하고 결정적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그날 이게 아주 그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늘 얘기하지만은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24시간을 구획해가지고 낮에는 뭐 일하고 밥 먹고 쉬기도 하고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살죠. 평범한 일상이 지속됩니다. 그런데 평범한 일상 속에 어떤 일들이 끼어들죠. 내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끼어들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이런 계기, 나의 일상적 흐름 속에 끼어들어왔던 다양한 계기들이 무늬를 만들어. 네. 그렇죠. 삶의 무늬는 그렇게 만들어져요. 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고 한다면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련의 시간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그날이 오면 저는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으실 거다 하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 내가 비록 이런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우리에게. 그날이 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거야 라는 소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이 삶이 뭐냐면 종말론적 삶이라고 해요. 네. 바로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에 온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이미 얘기되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내 속으로 받아들여서 사는 거예요. 네.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동양 사람들은 바로 이런 그날과 같은 역사의 결정적 시간을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 네. 시중. 네. 때시자이죠. 시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성숙한 사람일 경우에 그분은 시중을 알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네. 시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삶의 조건을 저울질해 잘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에 따라 자기의 삶을 조율해가는 것을 시중이라고 얘기해요. 멋있다. 그러니까 바로 종말론적 삶은 시중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비슷해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날을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게 절망적이라고 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는 거죠.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동양이 얘기했던 이 시중이라고 하는 것을 식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영적 분별력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종말론적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시대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을 바울 사도의 언어대로 얘기하자면 로마서 12장에서 나오는 깨어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 시중의 삶이야.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사는 삶이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내가 지금 비록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은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새롭게 회복될 거야. 그 얘기를 미가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바로 쫓겨났던 사람들을 모으셔요. 그리고 상처 입었던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표현들이 가리키는 것은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이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네.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늘 오늘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희망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6절에서 8절까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루저가 되지 않아야 된다. 네. 루저가 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없애버려야 될 말. 루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뭐냐면 중심에 편입이 돼야 돼. 중심? 그렇죠. 네. 어떤 주류 사회에 편입이 되어야만 해. 그러니까 주류 사회에 편입됐다고 하는 징조로서 여러 가지 것들, 연봉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자동차는 어때야 되고 사는 집 어디여야 하고, 이게 이 삶이 굉장히 고단합니다. 그럼요. 이 삶이 대단히 너무 고단한 피곤해요.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중심에 편입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새로운 세상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문법 구조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이것이 불의한 삶이라고 한다면, 불의한 삶, 또 사랑하지 못하는, 이웃끼리 사랑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이런 중심에 속하려고 치열하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여기서 시작할 용기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바로 그것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희망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날을 내다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삶의 문법 구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문법에 맞춰 살기 시작해야 하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절도 금방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 양떼의 망대라는 건 짐승들을 보호하기 위해 감시하기 위해 세운 탑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임을 이런 표현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딸 시온의 산이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산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오펠이라고 하는 단어는 땅바닥에 도드라진 언덕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때때로 왕궁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회복될 나라의 꿈을 이런 표현 속에 담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잃어버렸던 통치권이 그들에게 돌아올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얘기합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려워요. 현실은. 그들 앞에 주어져 있는 현실은 여전히 어려워. 이게 9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라고 말합니다. 자, 수사학적 의문문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지혜가 아님을 보여줘요. 뭘 의지합니까? 왕이나 모사가 있어야 우리 삶이 안전해진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라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게 합당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백성을 보고 얘기합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힘들여 나을지어다.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게 그런 거라면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떤 얘기야?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던 그것들이 사실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게 될 거야.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 또 너희들이 그곳에서 바벨론까지 이르게 될 텐데 거기에서 구원을 얻게 될 거다. 이게 점점 몰락의 길을 가죠. 그래서 결국은 왕이나 모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아까 그늘 얘기했죠? 네. 그늘이 없는 사람을 믿기 어렵다고? 네네. 파가 밭에서 겨울을 나잖아요. 네. 참 신기해요. 그렇죠? 네. 근데 파가 속이 비어 있잖아. 네. 예. 만약에 속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얼어 죽을 거려? 네. 그래요? 그래서 겨울을 이겨내나 보구나. 속을 비워내잖아요. 그 대신 그 속에 뭐가 들어가? 매운맛이 들어가지. 이게 살아남는 비결이죠. 신기해.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래. 때때로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비워질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 내 속에 단단한 것이 들어와. 맞아요. 이 그늘이라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하나둘 툭툭 무너져요. 네. 왕도 무사도 다 무너졌어. 그게 결국 이런 곳이 어디냐? 바벨론이야. 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정화하고 구원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언자가 내다보고 있는 것은 뭐냐? 현실만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현실에서 그들이 겪어야 할 그 고통들을 다 이미 내다보고 있고 그러나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지금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네. 놀라운 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선생님들 저 궁금한 게 네. 여기 보면 그 의미 없는 말이 성경에는 없잖아요. 근데 시온을 왜 딸 시온 이렇게 했던 의미가 그 있나요? 이제 딸 시온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좀 연약한 이런 부분들로 표현해 주시는 그러니까 이제 어버이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우리들이 참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절망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 절망의 자리가 오히려 희망의 자리로 바뀌는 이게 이제 그래서 신앙을 가리켜서 어떤 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가능의 가능성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잖아요. 세상이 너무 험해. 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당해.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나로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작동하면 그 삶을 살게 해. 그래서 불가능의 가능성. impossible possibility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그러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칠 거야. 자, 내다보는 거예요. 예고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시온이 더럽게 될 거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던 그 백성들이 더럽게 되고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렇죠.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시온을 치고 시온을 더럽히고 네.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는 기쁨을 누릴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아시리아의 공격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은 여러 나라들이 아시리아가 만든 연합군에 속해서 와서 시온을 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철저히 파괴해놓고 기뻐하는 모습을 지금 미가는 내다보고 있어요. 네. 그러나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험같이 그들을 모으셔서 결국은 시온을 치기 위해 그들이 왔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뭡니까? 타작당하는 건 결국 누구예요? 그들이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참 묘해요. 하나님 하시는 일 정말 놀라워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바울이 그렇게 탄식했던 까닭이 무엇이었죠?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내가 하려고 하지 않던 그 일을 내가 번번이 행하고 있더라 그거야. 네. 현실에 나는. 그러니까 내 속에 다른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더라. 네. 그 법은 어떤 법입니까? 죄의 법이 그렇죠. 나를 지배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전적으로 뭐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게 바울 사도의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네. 그런데 9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 사도가 우울해집니다.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고요. 어떤 근심입니까? 내 동족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 내 동족들이 정말로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혼자 구원받는 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바울의 고민이에요. 근데 고민을 하다 바울 사도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달아? 아, 하나님의 섭리구나. 자, 복음이 처음엔 누구에게로 가요? 유대인에게 갑니다. 그들이 거절하자 그 복음이 누구에게 가요? 이방인에게 가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했어. 그래서 구원받고 구원받던 삶을 아름답게 누리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질투가 나서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여.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일로 안 갔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 거절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갔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삶을 누리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됐으니 이중의 승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결실을 걷어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시온을 더럽히자고 이방 나라들이 몰려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을 가지고 시온을 더럽힐 수 있어 하고 아주 기꺼워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타작마당에 모으신 거예요. 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13절부터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마치 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쳐라. 전쟁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아시리아 연합군에 의해서 짓눌리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그렇죠?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들려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독일에 있는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다리쉼을 좀 하고 이렇게 돌아 나오는데 게시판에 문득 내가 아는 사람 얼굴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보니까 누구였냐면은 18세기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의 초상이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왜 교회에 칸트 얼굴이 이렇게 있나 하고 보니까 칸트의 말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대충 내용은 이러합니다. 나는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멋진 책들도 많이 읽었지만 이 네 마디의 말처럼 내 인생을 든든히 붙들어준 말은 없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네 마디의 말은 뭐냐면 독일 말이니까 Du bist bei mir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시편 23편에 나온 한 구절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죠?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 한마디가 자기의 온갖 어려운 삶의 길에서 자기를 든든하게 붙들어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미가는 현실적으로 그 백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한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일깨워주고 있고 그러므로 낙심한 자리에 넘어져 있지 말고 몸을 일으켜 세워라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라라고 얘기함으로써 여러분 나의 희망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탈취물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도 아름다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마는 에스겔이 비전 가운데 봤던 것은 마른 뼈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렇죠. 마른 뼈들만 서거기고 있는 빈 들판이었습니다.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언자가 하나님의 그 영을 위하여 대언을 하죠. 그래서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에스겔 37장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그렇죠? 근육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그래서 뭐가 됐다고 얘기합니까? 하늘 군대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 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360 몇 개 있다고 하는 우리 몸의 뼈를 뜻하기도 하지만 뼈처럼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서걱거리기만 할 뿐 그렇죠. 아무런 능력을 잃어버린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상태를 뜻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 우리 그래도 힘을 내야지. 우리 한번 힘내 그런 것이 아니죠. 뭐 한 거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불어와서.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일어선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아름다운 문, 미문 앞에 갑니다. 거기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죠. 고골로 연명하고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멈추어 서서 그에게 말을 건네요. 뭐라고 말을 건네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라고 했어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예수가 그의 속에 들어가자 그는 일어선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살다 보면 바람이 빠진 풍선처럼 우리가 푹 꺼져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삶에 곤고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살다 보면 일상의 평온함을 깨뜨리고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고 있는 고통스러운 삶의 계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를 맥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속에 불어오면 우리는 일어선 존재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믿음의 사람들을 독립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독립의 사람이라고. 독립이라는 건 뭐야? 누가 부축하지 않아도 홀로 일어설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독립의 사람이네. 일어선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여러분 어느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인간의 무릎이 굽혀지는 이유가 둘이 있대. 벌떡 일어서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야. 불의 앞에서 벌떡 일어서기 위해서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무릎 꿇을 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 무릎도 꿇을 줄 알아야 하고 불의 앞에 벌떡 몸을 일으킬 수도 있어야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오합지졸의 무리처럼 변해있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스며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일어선 존재가 되고 그래서 온갖 시련을 겪어내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 복을 매게 하는 존재가 될 거다. 이것이 미가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임박했습니다.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날을 내다보며 겁에 질려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우린 고통 겪을 거야.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돼.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있어. 왜? 그것은 나의 승리가 아니고 야훼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꼭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고통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이기도 합니다. 네. 나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나는 패배할 수 없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날마다 든든하게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끔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정말 그 공부하고 힘들 때 막 정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제가 이게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바람이 唰 한번 불어주면 이게 저는 하나님이 난 네 마음 다 안다라고 저는 그게 들려요. 그렇게. 그래서 이 바람 한 점과 이 뭐랄까요 어디 가서 그 조용한 곳에서의 새가 막 찍찍찍찍 거리는 그 느낌도 뭐라고 저한테 막 얘기하는 그 느낌으로 막 받아들여지거든요. 누가 보면은 저 여자 이런가 봐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자연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막 느끼면서 저를 막 위로하시는 그럴 때 진짜 너무 행복해요. 진짜. 제가 요번에 그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잖아요.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시원하고 뭐 이렇게 재밌게 만들었는데 그 뒷장면에 보면 이렇게 그 바닷가를 향해 달려가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근데 오히려 그 장면에서 많은 사람이 오히려 거꾸로 울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그런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주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또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거 열심히 만든 보람도 있고 하나님 이래서 나를 사연사역자를 세우셨구나 이런 마음도 들고 맞아요. 제가 사실 참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떤 그런 댓글 하나하나가 저를 위로가 되고 말이죠. 네.
고민했어요? 네. 오늘 잘했어요. 저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칸트의 말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평생을 살 수 있는데 맞아요. 매번 순간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 좀 그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래 할 수 있지. 그렇죠. 네, 이런 마음이 드네요. 맞아요. 마른 뼈가 생기가 생긴 것도 하나님이 거기에 영을 그렇죠. 불어 넣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지쳤을 때 우리가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망을 불어 넣어 주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더 하나님만 바라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꼿꼿하게 일어서 있을 때 하나님이 자꾸 세우시고 자꾸 뭐라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자꾸 더욱더 이게 좀 하나님의 나아갈 나라를 수 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유 그렇게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그럽시다. 일주일 달려갑시다. 동안 달려갑시다. 네. 달려가봅시다. 파이팅!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중 언급되지 않는 교회는 어디일까요? 1번 서머나 교회, 2번 두아디라 교회, 3번 고린도 교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